16년 동안에 성전 건축하는 일이 미루어지고 있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목을 붙여본다면 오늘 제목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와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잠자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영혼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성전이 다시 건축되기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자 총독,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런 관리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적법한지의 조사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이 고레스 왕의 허락 조사를 내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지만 그들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게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는 조서를,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그런 편지를 보낸 것은 고레스 왕이 그런 조서를 내렸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내렸다고 해도 틀림없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근거가 없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반박하고, 만약 그렇다면 성전 건축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계획이 성전을 중단시킬 계획으로 보낸 것인데, 이에 다리오 왕의 반응이 어떻게 되었는가? 페르시아의 보물창고를 다 조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역대의 조서를 다 찾아내도록 지시를 한 것이죠.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를 어떻게 했을까요? 찾아냈을까요? 찾아냈습니까? 네,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찾아냈어요. 그래서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명령을 내려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에 사마리아인들의 그 집요한 이 방해도 불구하고 결국에 성전은 다시 재건되게 된 겁니다. 심지어 다리오 왕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까지도 제사장의 요청대로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약속까지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와 왕자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누구든지 다리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는 자는 지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다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면서 신속하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의 조서를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전혀 뜻밖에도 다리오 왕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에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성전 공사를 막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던, 방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성전 공사를 중단시킬 명분이 없었습니다.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역전돼 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리오 왕의 조서를 따라서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하게 준행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긴 세월 동안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지만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때로는 삶 속에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어떻게 이처럼 급격하게 역전될 수가 있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역전의 비법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 보십시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조를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왕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킨다라는 이 말씀은 회전시킨다, 사방을 에워싼다, 선회한다, 제거한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좋지 않게 보이는 부정적인 상황이랄지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대적 원수도, 사람의 지혜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난제의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에워싸시고 불순물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를 하나님이 걸러내시고 방향을 회전시키신다면 모든 일이 다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손을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완전히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일터의 관계 속에서 지금 멈춰있는 문제 가운데 교회의 우리 민족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삶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답한 상황들,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팎으로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만 보아도 참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정치는 분열과 갈등 속에서 반목합니다. 이념 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남북 간의 문제는 경색되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과 청년의 실업, 그리고 인구 감소의 문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 돌이키게 하시고 또 유다 백성들을 회방하는 이방 족속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권세 있는 왕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절망과 낙심에 차 있는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하게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돌이키심의 은혜, 이런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을 에스라와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 스가랴의 모습을 우리는 통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찾았다라는 이 말은 숙고하다, 주시하다, 주의를 기울인다, 주목하다, 가까이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시하고 주목하고 하나님을 주의하여 기울이고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가정, 이 땅의 교회와 이 민족이 되살아나는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다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의 문제를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가 스가랴와 같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또 위하여 기도하는 일,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여러분 오늘 명절에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침 일찍 나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이 민족과 나라, 이 땅의 교회들,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아픔을 가지고 역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